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말씀으로 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해준 그대로 뜻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것에 자세히 미루어 살피나도 데오빌로가 그에게 차례 들어서 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천하고 부족한 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단위에 세워주신 것 감사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저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풍요롭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암송하다 보면 너무나 헷갈려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암송하다가 마가복음으로 가고 마가복음으로 가다가 누가복음으로 가고 누가복음으로 마가복음 막 온통 뒤죽박죽이 돼서 암송할 때마다 고통을 받는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을 쓰신 분들이 이렇게 쓰셨을까? 좀 일괄되게 좀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또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하고 하니까 헷갈리지만 저는 암송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을 암송하다 보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질 못했어요. 물론 바울도 직접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나 살아계실 동안에 만난 적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만났죠. 누가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래서 저는 누가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생애 속에 나타나셔서 보이심을 보고 믿고 주의 종이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거든요. 바울이 유럽으로 이제 진로를 돌립니다. 아시아로 가서 선교를 하려 하다가 성령이 자꾸 손짓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그래서 드고아에서 배를 탔는데 거기 누가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는 배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서 특별히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전부 모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도 있고 저렇게 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쓴 것이 있는데 이것들 다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는 참으로 열심히 그 말씀을 사모하고 다 다르게 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서 참으로 왜 이렇게 쓰셨을까 하면서 한 가지의 길을 제시하는데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다. 순서대로 쓰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 문헌들 그리고 복음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고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어떻게 나시고 또 12살 때는 어떻게 하셨고 다른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나시기 전의 상황과 나실 때의 상황과 그 다음에 순서대로 쓴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또 특별히 누가는 마태, 마가, 요한 모든 분들이 다 유대인이지만 누가는 저 이방 나라에 살던 종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종의 아들을 부르시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충성된 유대인으로 종으로서 높은 분을 섬기다가 불이 났을 때 그 주인을 구출하고 이 아버지는 불에 화상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 집정관이 그 어머니를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여서 그래서 신분이 변화가 돼서 그래서 대학까지 가서 의사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누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폐결핵으로 죽게 돼서 이것을 살려보겠다고 의과대학을 갔지만 그만 그가 깨끗한 처녀의 몸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은 없다. 그 옆에 아주 훌륭한 랍비가 사셨는데 랍비가 이 누가를 사랑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했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가는 신은 없다. 그건 나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그가 반항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된 이 사람, 자기와 비슷한 이 사람,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이고 지식이 풍부하고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렇게 먼 길을 배 타고 가는 그 백길에서 이 누가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참으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책에 대한 것은 많이 연구하고 상고하고 갈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참으로 밖에 살던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이 책이야말로 우리에겐 참으로 정이 가고
더 가까워지는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24년도 크리스마스를 지냈어요. 제가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21년도에 전쟁이 났고 초에, 그래서 21년도 제가 2월 달에 한국에 귀국해서 아직도 비행기가 들어간 비행기가 없습니다. 요즘에 아제르바이잔 비행기가 떨어졌죠. 러시아가 미사일로 쏴서 떨어뜨렸죠. 그래서 아직 우크라이나는 비행기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요한선교단을 통해서 5월 달부터 21년 5월 달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도 시작할 거죠? 그렇죠? 오늘 제 45회 벌써 45번째 전체 성경을 통독하게 됩니다. 또 우리 박정현 사모님께서 또 아침 9시부터 이건 더 길어. 저녁에는 8시, 9시, 3시간 하는데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우리 통독은 저녁에 하는 통독은 1일부터 21일까지만 하는데 아침에 하는 통독은 아예 쉬는 날이 없어요. 주일날만 빼놓고 계속해서 4시간을 읽어대니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제 45회째예요. 그리고 이 아침에 읽는 분들은 약 55회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통에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성경을 백독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순서지에 보면 여기 줌이라고, 요한선교단 밑에 줌이라고 있어요. 줌을 탁 클릭하면 거기 번호를 쓰게 되어 있어요. 944-6970-8430 딱 치면은 비밀번호를 치라고 나와. 비밀번호에다 7번을 딱 치면은 이제 참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성경을 이렇게 합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제가 광고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해야겠어요. 우리는 지난 주간 크리스마스를 지냈죠.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 그런데 사실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것은 로마 교황이 이날을 제정해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하자 한 교회의 결정이지 사실은 이날이 예수님 나신 날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나신 날을 귀추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역시 아론의 자손이니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뽑아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을
비추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비야 반열은 24반열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24반열이 있는데 이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이에요. 8번째. 그래서 24반열의 그 제사장들이 차례대로 첫째 반열, 둘째 반열, 셋째 반열 일주일 동안 죄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당번같이 순서를 따라서 내려야 하는데 24반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자라잖아요. 52주인데. 그런데 명절이 4번 있어요. 유대인들의 명절이 4번 있어. 이 4번 동안은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백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함께 봉사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절기를 빼놓고 반열을 일주일씩 해가면 아비야 반열에 속한 이 사가랴가 언제 거기서 일했느냐가 나오죠. 그가 분향하는 시간에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하면서 요한이 날 것을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 많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브리엘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여 말하라고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누구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서 읽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기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아무나 여기 앉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믿지 않았으니까 내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능히 말을 못하리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서 벙어리로 있다가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서 아마 아내와 합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배웠는데 그 요한이에요. 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요한을 먼저 말했을까? 구약 성경에 장차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 특별히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저 세례 요한은 회개에 대해서 외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오시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려면 먼저 내가 회개해야 된다. 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이 크리스마스 전에 요한이 먼저 와서 예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갈릴리라 하는 다윗의 동네 나사렛에 가서 마리아를 만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라. 아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이런 말을 왜 하나?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나? 하고 이상히 여기니까 천사가 다시 가르쳐 줍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주 하나님의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다윗의 일을 주신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럼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현재의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뭐하나? 이게 무슨 뜻이야? 내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영광이 너를 덮으리니.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아멘. 주님의 영광이 임할 아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는 가시나무 떨기가 불타는 그 불을 볼 때에 이것이 무엇인가 했던 모세가 양치기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고, 이 구원자 되신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나왔을 때 사내 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 나왔을 때 2살 아래로 사내 아들은 다 죽었어요.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난을 보았고 알고 그 고통을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리라.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내려가리라.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6쪽 속 있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리라.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실 것을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세상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아예 창세기 1장 2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을 죽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잠든다고 그랬어요.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우리에게 이미 예언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일관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개신교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온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로, 심지어는 기도를 마리아 이름으로 합니다. 마리아를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로 이 마리아를 존경하고 추앙합니다. 이것에 반해서 우리 개신교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크리스마스는요, 캐톨릭에서 먼저 시작한 건데, 크리스마스를 25일부터 1월 7일까지로 정해서 그렇게 흥청망청 대단했습니다. 탄압과 향락의 무서운 절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절기였어요. 이것에 진절머리를 낸 루터와 깔뱅 또 여러 개신교에서 아예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렸잖아요. 이 광란의 죄악의 방탕의 날이라 해서 크리스마스를 안 세웠어요. 그러다가 런던에서부터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소설 하나를 썼죠. 욕심쟁이 크루즈 얘기를 쓰면서 이 얘기가 많은 사람이 일으키고, 그래,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해야겠구나 해서 그런 마음들이 좋은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산업혁명과 함께 상업주의가 들어서면서 12월 달 들어서면서 막 추리를 만들고 상품을 그냥 많이 만들어서 팔고 점점점 쾌락과 기쁨의 절기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처음에는 크리스마스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어떻게 지내야 할 건가? 우리는 마리아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다윗의 동네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사건을 누가는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 밖에 있는 사람 말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우쳐야겠어요. 여기 이렇게 보통 사람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이거 어떤 날입니까 오늘? 참으로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가정에 대수한 문제가 있고, 이 날은 가족끼리 좀 즐기는 날이 돼야 되겠고, 세배하고 좀 잔치를 하는 날이 되어야겠는데, 여기 이렇게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리가 없어 하고 말씀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말씀 들을 때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신 분 있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영광이 너를 두루리니. 이 두 가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서울 남로회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저보고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가래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노회장이 말입니다. 총회사는 선교사 훈련을 가서 한 달 동안 공부했어요. 젊은 선교사님들과 같이 공부했어요.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누가 후원자도 없고 교회도 없고 교회도 다 사표내고 다른데 좋은데 나서 거기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 하나님이 나더러 가라 하면 난 못해요. 보세요, 내가 57살 가서 말을 배울 수가 있나요? 젊을 때 가면 말이라도 좀 배우는데 말 배우는 것도 어렵고요. 가진 돈도 없어요. 내 이 나이에 어떻게 갑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형편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영광이 너를 덮으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아이고 나는 입이 둔해서 말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는 절대 내 입으로 못해요. 내가 애굽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을 그 손에서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께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감당하기가 능력도 없어요. 내가 뭐 아는 것이 있나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그렇게 반항할지 못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면 성령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마디도 우크라이나 말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1년에 48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그저 5분에서 10분 설교하지만 제가 가면 1시간 반 설교하더라고요.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통역을 주셔서 설교하게 하시고 목사님들 가르치게 하시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노회가 됐어요. 노회가. 내가 돈이 뭐 어디 있습니까? 돈이. 그런데 거기 있는 목사들이 전부 직업을 가지고 택시 운전사, 뭐 건설업자, 뭐 노동자, 뭐 전부 직업 가지고 있다가 토요일 날 되면 교회 와서 그저 청소나 하고 주부나 만들어서 그저 설교도 목사가 안 해. 전부 장로님들 세우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 장로님들 설교시켜. 그리고선 마지막에 탁 나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행합시다.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목사의 특권이 얼마나 무서우지. 너 나가. 그날로 그 교회 못 나와. 그 사람 다른 교회 찾아가면 너 그 교회에서 쫓겨났지? 우리 교회 들어오지 마. 이런다.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한국교회 목사님들은요 다른 데 가서 일 안 합니다. 교회에서 주는 것만 먹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오죽하면 나는 죽어도 목사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을 때는 부자로 살았는데 목사 되고 나서 저 시골로 가서 말입니다. 내가 사흘을 아무것도 못 먹고 굶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주는 그 선미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교회.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하세요. 그 교회만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실비 생활비 드릴게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대답 안 해. 1년 반 동안 한 사람도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러니 1년 반 되니까 한 분이 와서 제가 목사님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200불 주고 또 이 친구가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밥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에 100불 주고 300불 주어서 일하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 지나니까 7명이 됐어. 7명이 하겠대요. 1년 지나니까 15명이 됐어. 1년 지나니까 30명이 됐어. 생각해 보세요. 이 선교사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나오기까지 한 30가정을 목사님들 생활비를 지원하고 그분들은 자기 직장 다 버리고 교회만 섬기게 되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그런 노예를 만들고 참 재미나게 참 지냈어요. 이게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 이게 참 이 마리아의 고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는 비천하고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참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품에 안는 사람이 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말씀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믿고 아멘 받아들일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세례요한이 난 때 귀추하면 여자가 아기를 배서 해산할 때까지 며칠 걸려요? 며칠 걸립니까? 9달 반이라고 하죠? 그러면 세례요한이 언제 낳는가를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는 세례요한보다 6달이 늦어.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생일부터 6달
후에.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네. 몇 달 후에 예수님께서 나시는 이날을 귀추해 보니까 어린 잡아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바로 이 수장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을 귀추할 수가 있어요. 목자들이 베들레헴 근방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겨울에 양떼들은 그렇게 밖에서 안 지내요. 다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에서 지나게 하죠. 사실 현재 크리스마스는 태양절을 기념해서 교회가 정한 절기. 중요한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영접한 그때가 잉태한 날이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던 날 크리스마스예요. 이제 이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세상에 증거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그때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을 갖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왜? 첫 번 케이스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어떻게 오셨나를 누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이에요. 마리아는 이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는 산중에 갔어요. 유대 동네에 들어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할 때 거기서 또 놀라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애기가 복중에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엘리사벳 성령의 충만을 해서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엘리사벳은 그걸 안 거예요. 야, 이 아이가 벌써 알아보고 막 뛰는구나. 이걸 성령의 감동을 해서 큰 소리로 불러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태중의 아이에게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확인하러 유대 산중에 어디 숨었는지 몰라요. 사가랴가 그냥 늙어서 애를 뵈니까 부끄러워 숨었다고 바로 그 앞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5달을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하고 숨어서 고백하는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숨은 엘리사벳을 찾아야 돼. 마리아는 그래서 막 유대 산중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을 것이다. 이분이 유대 산중에 있을 것이다. 우선 돌아다니면서 엘리사벳을 찾아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문안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보고 이것을 현장에서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 성경 통독을 하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삶. 천사 얘기는 들었지만 그런데 엘리사벳이라는 아주 귀중한 열쇠를 주셨어.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벌써 6달이야.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놀라운 천사가 말하는 그 놀라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내 눈으로 찾아야 됩니다. 목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믿고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리라. 보라! 이후로 나를 만세 복이 따르리로다. 능하신 내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그 이름이 거룩하니 구별하심이 그의 발로 힘을 보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주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시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 빈손 들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송은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부르던 가장 중요한 찬송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요한선교단, 사랑하는 우리 말씀 사모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품에 안으면 만사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모진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핏덩이를 어디에 둘 데가 없어서 말구육간에다가 미고 자기 옷을 벌어서 강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입는 부르는 거예요. 그걸로 싸고 자기는 없으니까 옷이 없으니까 벌벌 떨었을 거예요. 만약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 예물을 주지 않았다면 애굽 피난사를 어떻게 했겠어요? 그 핏덩이를 안고 애굽으로, 지금은 비행기라도 있지, 그때는 광야를 건너서 애굽이라는 나라까지 걸어서 갔을 거예요. 돌아와서도 죽을까봐 나사렛으로 숨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더 심각한 거는 부모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은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라 내 어머니로다. 참으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마리아는 모든 성도들이 추앙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높이 올려주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예수님 모시고 살기 힘들고 어렵고 남에게 핍박받고 때로는 재판에서 지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장 높이시고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 품에 안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시다.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서 해방하시고 하나님과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는 거룩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이시고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 요한 선교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위해서 여기 앉게 해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해주시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초에 이 어려운 이 잔치를 배설하는 이 빛샘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정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금년 한 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